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원근각처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모여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밝게 할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속사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10대 허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0대 허락. 그 10대 허락 가운데 두 번째 허락이 뭐냐면 큰 이름입니다. 큰 이름.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허락이에요. 큰 민족.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어떻게 하리니? 창대케 하리니. 이게 두 번째 허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허락은 큰 민족 혹은 큰 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락은 큰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성취입니다. 허락의 성취. 첫째는 1차적 성취가 있다고. 1차적 성취.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들이 다 큰 이름이에요. 특별히 5가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5가지 이름. 첫째는 뭐냐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Father. 열국의 아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이름이 뭐냐면 방백입니다. 방백. 이 말씀은 창세기 2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방백은 영어로 얘기하면 리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이름이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0장 7절에 기록되어 있고 프라핏. 네 번째로 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이 말씀은 시편 105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Servants of God. Servant of God.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벗입니다. 벗. 이 말씀은 역대하 2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0장 7절. Friend of God.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많은 이름이 나와요. 첫째는 열국의 아비.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방백. 방백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지도자, 리더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프라핏, 선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벗. 이런 5가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큰 이름이에요. 이것이 1차적인 성취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인 성취. 그 다음에 오늘은 2차적 성취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2차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됐을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자,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자, 7절부터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무슨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예수님의 성규의 신분이다, 높아짐의 신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이것을 비하의 신분이라고 해요. 비하, 낮아짐. 그래서 여기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처럼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라는 이름보다 큰 이름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 자식이나 자기 후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탄생하게 되면 저절로 누구의 이름도 높아집니까? 부모의 이름도 높아지고 조상의 이름도 높아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은식 목사의 후손 가운데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제 후손을 통해서 저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 사람의 조상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뭐
예? 이은식 목사래. 그래가지고 제 이름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성군.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 아니에요. 이새는 굉장히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예?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 다윗 때문에 이새도 같이 유명해지고, 그 조상 가운데 또 누가 있냐면 룻이라는 사람이, 여자 룻도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창녀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합도 유명해졌어요. 만약에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새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룻이라든지 라합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영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였던 이새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중요한 것은 저랑 같은 종씨라는 사실입니다. 이새 틀림없이 전주희 씨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자도 라합이라는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라합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이 다윗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셔가지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다윗보다 누가 먼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유대인들밖에는 몰라요. 또 이슬람 교도들밖에, 중동 사람들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 30%가 크리스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은 다 알아요. 그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큰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브라함이 아주 세계적인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적인 이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앞에 기록되는 인물이 됐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 자, 마태복음 1장 1절. 이거 뭐 성경 찾을 필요도 없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먼저 들어가야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아브라함. 그만큼 아브라함은 큰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 혹은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만약에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도 같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통령보다 더 큰 이름이에요.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큰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큰 이름.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궁극적인 성취. 이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큰 이름이 됐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성취가 됐을까?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을 성경이 말씀했어요. 성경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커지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작은 이름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10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큰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수록 예수님의 이름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수록 누구의 이름도 같이 커지느냐?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름도 같이 커져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도 커지고 예수의 이름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름도 커지는 거예요. 심장이 좀 불규칙적으로 뛰어서. 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괜찮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선교 가기 전에는 꼭 이렇게 어둠이 역사해요. 하여튼 방해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거기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께 속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오토매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이름도 커지는 거죠. 이해할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종말론적인 내용 속에 등장해요. 종말론적인 내용. 종말론적인 말씀. 종말론적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이름이 될 것을 말씀하여.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두 군데 이제 종말론적인 내용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은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구절인데, 자,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는 장소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예수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지옥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중요한 타픽이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관심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이에요. 타픽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앉는데, 그 천국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리스트, 이름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천국에 앉을 자들, 그 앉을 자들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22절 23절 말씀.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둘 다 이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천국을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했을까?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왜?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식이 안길 수 있는 부모의 품을 연상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고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분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관심, 이 종말론 속에도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주인공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이름을 갖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1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14만 4천이 이제 마지막에 시온 산에 섰는데 그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면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받았으니까 기록이 되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옆 사람 보시면서 지비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요. 어때? 표정이 껄쩍지근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봐. 천국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어.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봐요. 직접. 이야, 상상이 가십니까? 별로 어떻게 감격이 없으셔 보니까. 맨날 봐서 그러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써 있던,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 이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 어떤 물건에 내 이름을 쓴다 혹은 도장을 찍는다, 그건 내 거라는 얘기예요. 내 거. 자기 소유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름을 쓴다든지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희는 내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자들이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다 책임져 주세요. 뭐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존재 자체.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 이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됐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번에 제가 이제 콜롬비아에 가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했거든요. 인간 타락의 본래 상태, 인간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어떤 상태로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유리를 향해서 돌을 집어던져 버리면 그 유리가 다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유리가 깨져버리면 앞에 있는 이 물체가 어떻게 보이냐면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인 세계가 다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밝게 보이지가 않아요. 깨진 유리로 한번 보세요. 그럼 막 겹칠 때도 있고 말이죠.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이라든지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돼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상태로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궁극적인 성취.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이름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동적으로 누구의 이름도 커진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커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말론 속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더욱 커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자, 팔복과의 관계입니다. 팔복과의 관계.
자, 팔복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자,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자, 시작.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그래서 팔복과의 관계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과 같아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 큰지름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위로받는 것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위로받는 것은 뭐를 불러주는 거라고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위로라는 단어가 잘 들으세요. 이게 히라보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히라보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파라칼레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근데 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입니다. 파라. 곁에. 영어로 얘기하면 beside.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call입니다. call.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이 뭐냐? 곁에서 불러주는 거. 뭐를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위로예요. 위로가 뭐라고요? 곁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 곁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러니까 히라보의 위로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어떤 사람이 어떤 위로를 받는다. 그 얘기는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도 위로가 되는데 내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내가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야, 은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사람이 불러줘도 위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위로해 달라고. 유족들을 말이죠.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진짜 위로가 돼요. 그 위로가 뭐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이 단어에서도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보혜사.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도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참 따라서 하세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가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그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거기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떠나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간 자리를 누가 메꿨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메꾼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보혜사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이 다르다는 단어가 알로스라는 단어, 히라보로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질적으로는 같지만 다른, 그런 뜻이에요. 질적으로는 같지만 다른. 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지만 같아요. 그러나 또 역할이 다릅니다. 질적으로는 같지만 다른, 그런 뜻이에요. 자, 또 다른 할 때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라보로 알로스. 이 영어로 표기할 때 조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질적으로는 같지만 다른,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질적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질적으로 같은데 역할이 달라요. 역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도 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도 질적으로는 같아. 그러나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그걸 우리가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가 뭐냐면 바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야 돼. 그래야 진짜 우리가 돼요. 위로가. 믿습니까? 그래서 팔복과의 관계는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래서 위로받는, 여기 잘못했네. 위로받는 것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아까 큰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아브라함이 큰 이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큰 이름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너무나 이 큰 애통의 삶을 살았어요. 애통의 삶.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애통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통의 삶을 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이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애통의 삶을 살아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애통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서나 지금 삶의 기반이 다 갈대와 우르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떠나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 같습니까? 저도 광주에 있을 때 떠나려고 하니까 이게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죠. 영어 한마디 못하죠. 미국 한 번도 무슨 내가 살아본 경험도 없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뉴욕 교회 가라고 얘기하죠. 잠이 안 와요. 잠이. 계산하니까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국 떠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산해야 될 나이인데 지금 등산하게 생겼다고. 산에서 내려올 나이인데 올라가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왔는데 저도 애통의 과정을 조금 겪었어요. 그 델라웨어에 있을 때 한 1년 가까이 그 집사람이 그 현대판 노예라고 얘기하는 그 닭공장 다녔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못 보겠어요. 보니까 아침에는 멀쩡하게 출근하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반 죽어서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내가 저렇게 가지고서나 속으로 일주일 견디겠나 그랬어요. 일주일 견디겠나. 근데 어떻게 잘 견디더라고. 그 다음에 저는 미국에 딱 오니까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 돼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지. 갈 데도 없지. 차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아는 데도 없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파트 주위만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놈은 출근도 하지 않고 조그만 놈이 아파트 주위만 뱅뱅뱅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했어요. 그것도 안 했어.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큰 또 제가 좋은 일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 비하면 사실 이것은 잽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거든요. 그러면 데라는 70세에 났으니까 145세예요. 여러분 145세면은 노인네 아닙니까? 그 노인네 되시는 자기 아버지를 하란에 남겨놓고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가슴 아픈 사연이 없었겠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이름의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픔을 겪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픔을 겪었다. 내가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런 희생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내가 겪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이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이런 보상이 없다면 우리가 열쳤다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픔을 겪습니까? 아니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고 말이죠. 얼마나 세상 엔조이하기 좋아요. 그런데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지고 놀러도 가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콜롬비아 선교 가면 그때 놀러 가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훅길이 안 좋아요. 제가 경고합니다. 훅길이 안 좋다니까 잘 보세요.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저 예배를 드려야지 왜 놀러 가 놀러. 그러니까 내가 콜롬비아 가도 내가 마음이 안 놓여. 전화해봐요. 전화 몇 명이나 참석했냐고. 목사님 많이 안 나왔어요. 제가 놀러 갑니까? 여러분도 같이 교회 나와서 자리 지켜주고 그래야지. 목사님 미국에 가볼 때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다른 사람 다 놀러
놀러 가고 싶어도 그걸 안 가는 게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예? 내가 세상에 놀러 가고 싶은 데가 많죠. 뭐 메인주도 가고 싶고 마이애미도 가고 싶고 어디 갈 데가 많지. 로키 산맥도 가고 싶고. 예? 근데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걸 참고 안 가는 거 그게 애통하는 거라니까. 그런 애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큰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공짜로 얻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는 이기는 자가 받는 큰 이름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요, 애통하는 자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 나 이건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책 보면서. 애통하는 자는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가슴이 아파도 내가 참고 견디는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나 이건 처음 깨달았어요. 책을 통해서. 누가 이기는 사람이라고요? 애통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애통할 필요도 없어. 뭘 애통합니까? 그냥 세상 엔조이하면 되는 거지. 근데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말이죠. 내가 새벽에 나와서 그 잠자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쓸 데가 많아. 자식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먹을 거 사야 되고 쓸 데가 많지만 그거 다 쓸 때 쓰지 못하고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하고 교회 헌금하고, 그런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애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애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이 세상 기분 좋게 살아간 사람 별로 없어. 정말 주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애통하는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큰 이름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통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자,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네 가지 축복을 주세요. 네 가지 축복. 자, 첫째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구속사를 위해서 애통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영원히 보관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전도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요, 귀신들이 다 순종하고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얼마나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야,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만약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 그거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 그래서 주님은 뭐 귀신들이 쫓겨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이 낫고 이런 것보다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느냐? 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보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작은 이름입니까? 큰 이름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이지. 자, 따라서 하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은 이미 가장 큰 이름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시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 그 얘기는 그 이름을 불러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내가 불러줄게. 너희의 이름을 인정해 줄게.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인하겠다. 인정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불러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가장 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가장 작은 이름이야.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가장 큰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그 이름을 시인해 줘야 돼. 내가 너 몰라 그러면 끝난 겁니다. 참 두렵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딱 나를 보시더니 야, 나 너 몰라. 그러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나를 딱 보시자마자 너 이은식 목사지? 너 이은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내가 너 인정해. 들어와. 그런 사람 돼야죠.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시인하시는 이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세 번째, 이름들을 기록해 주십니다. 이름들을 기록해 주세요. 자, 뭐를 기록해 주신다고요? 이름들을 기록해 주세요. 이름들. 자, 이름들을 기록해 주시는데 세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십니다. 세 가지 이름. 자, 기억.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자, 가. 그 다음에 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새 이름. 마지막에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들을 기록해 주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의 새 이름. 주님의 옛날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옛날 이름이 아니고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자, 주님의 새로운 이름이 뭘까? 그건 저도 몰라요. 저도.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첫째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한다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록하리라. 이 기록한다는 히라보 단어가 그라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라포라는 단어. 그라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라포라는 단어는 새긴다는 얘기예요. 새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시는 새겼으니까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데 이름들을 기록해 주시는데 첫째는 무슨 이름이요? 첫째는 무슨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기겠다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긴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겠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 우리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이 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시민권 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옛날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가장 따기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사람들이 취급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시민권처럼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것이 뭐냐면 미국 시민권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의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하고는 잽이가 안 돼. 이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시민권이에요. 그걸 따셔야 돼. 어떤 사람에게 시민권 주시느냐? 뭐 미국에서 5년 살고 그 다음에 무슨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선수하는 사람들에게 시민권 주죠.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이기는 자에게. 애통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그 얘기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들어가셔야 돼. 미국 시민권 그건 1000개 가지고 있어도 여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없어가지고 고민하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따놓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아멘을 안 하시네. 자, 빌립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빌립보 3장.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따놓은 사람이에요. 이제 받기만 하면 돼. 이미 따놓았어. 그 나라 가서 받기만 하면 돼요. 저도 이제 미국 시민권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5년 지났기 때문에. 근데 따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자, 20절 말씀. 자,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인.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의 새 이름을 새기겠다. 주님의 새 이름을 새기겠다는 얘기는 첫째로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속한 자.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왕노릇.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왕노릇 합니다. 왕. 나는 이 노릇이라는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노릇 무슨 질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는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다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아요. 믿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 내가 얘기해야 여러분이 안 믿어도 괜찮아요. 성경 얘기하면 믿으셔야지. 세상의 왕은 100년 못해 100년. 예? 대통령도 뭐 5년 그 다음에 8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 하는 왕 노릇은 세세토록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아, 그 왕이 되셔야지. 예.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왕노릇하리로다. 저희가 왕노릇하리로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옆 사람 보시면서 지비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왕이 아니라 무슨 하인처럼 얘기하시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긴 자예요.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 이름을 주시고, 세 가지 이름.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새 이름.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 아무도 모르는 비밀한 이름을 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한 이름을 주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한 이름.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자, 다 끝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준다. 흰 돌, 화이트 스톤, 흰 돌을 준다. 흰 돌은 뭐를 얘기하고 있을까? 흰 돌. 그리고 이 흰 돌 위에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흰 돌은, 잘 들으세요. 흰 돌은 바로 성결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결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홀리 크라이스트, 홀리 크라이스트. 성결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흰 돌을 준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그런 뜻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흰 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흰 돌 위에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얘기는 그게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결하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돌은 거의 대부분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거기에서 얘기하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그 다음에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초돌이죠. 기초돌.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험한 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3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돌 위에, 흰 돌 위에 아무도 모르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자 11절과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근데 받는 자는 알아요. 받는 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고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주님의 새 이름을 흰 돌을 통해서 새겨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픔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받는 자밖에 알지 못하는 주님의 새 이름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